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안식일이 지나고 둘째 안식일에 그분께서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으매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행한 이 일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집어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느니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에 주니라 하시니라. 다른 안식일에도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 그분께서 안식일에 고치려 하시는지 보려고 그분을 지켜보거늘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한가운데로 나와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앞에 서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멸하는 것이 맞느냐 하시며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의 손이 다른 손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자, 11절까지 봤는데요. 오늘은 5절에 보세요. 그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안식일의 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뭐죠? 율법주의자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 율법의 그 어떠한 것들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율법주의자고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미 얻은 구원도 율법을 잘 지켜야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만일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율법을 의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율법주의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리스도인은 율법주의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예.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존중합니다. 왜 율법을 존중하죠?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도 율법을 통해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또 남의 아내를 탐내지 않는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자는 아니더라도 율법은 존중한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율법으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존중하면서 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보실래요? 그들이 어떤가? 이런 율법주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뭔가를 지킨다는 면에서 자기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자,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그래서 이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비유로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여기저기서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뭐 위선도 나오고 뭐 높은 데 앉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원하고 말은 많이 하지만 뭐 자기들은 쥐 하나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율법주의자라고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죠.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 그러면 그 본문을 보게 되면 그때 그것을 다루기로 하고 이 본문 안에서 율법주의자들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는 이 그 곡식밭 그 사이로 이렇게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만났던 일, 그리고 회당에서 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만났던 이 일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뭔가? 첫째, 긍휼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긍휼이 없습니다. 자, 여기 첫째 안식일이 지났다 그렇게 써 있는데요. 개역 성경하고 개역 개정은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6장 1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개역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그랬어요. 좀 다르죠? 자, 우리가 1절을 읽어보죠. 흠정역 성경 누가복음 6장 1절은 어떻게 되는지 읽겠습니다. 첫째 안식일이 지나고 둘째 안식일에 그분께서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으매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는 안식일이 하나예요. 개역 개정도 그렇고. 흠정역에는 안식일이 두 개예요. 자, 그럼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 안식일은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일반적인 안식일, 7번째 날 안식일로 보여요. 근데 흠정역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고 이게 특별한 안식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첫째 안식일, 둘째 안식일은 사실 그 첫째 안식일은 사바톤, 두테로, 프로톤 이렇게 불러가지고요. 무교절 첫날을 일컫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 첫째 날 안식일로 지키는데 이때는 집회로 모이고 노동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이 첫째 날 안식일이다. 첫째 안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둘째 안식일은 뭐냐면요. 사바톤, 두테론 이렇게 해서요. 이게 그 오순절 첫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 중에 그 무교절이 처음 절기라면 오순절은 두 번째 큰 절기고 세 번째는 이제 장막절이죠. 근데 이 두 번째 절기 때 첫날 그 거룩한 집회가 되도록 선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던 그 시기를 둘째 안식일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건이 둘째 안식일의 시기에 있었다면 이때 제자들이 지나갔던 밭은 밀밭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순절로부터 밀 추수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갈 때 스토커처럼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그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라다녔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빵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분을 따라다녔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고쳐주시니까 따라다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따라다니기도 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왜 따라다녔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에게서 어떤 잘못 그리고 예수님이 실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자, 2절에 보세요.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느냐 하니 단박에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 이삭을 뜯어서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좀 이렇게 비벼서 껍질은 내고 후 불고 알맹이는 이제 먹었겠죠. 자,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어떻게 안식일에 행하면 안 되는 그런 일, 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느냐라고 트집을 잡았던 거죠. 설교할 때 이렇게 열심히 메모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선포에 은혜를 많이 받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목사님의 설교가 어디가 어떻게 틀리는가를 메모하는 거예요. 실제로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D.L. 무디가, 여러분 D.L. 무디 아시죠? 설교를 끝나고 내려오자 한 청년이 다가와서 오늘 목사님이 어디서 틀렸는지 아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건이 한번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그 D.L. 무디가 전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천만에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을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유익을 얻겠냐는 거예요. 얻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배울 마음 없이 그저 자기들의 옳음만을 드러내려고 하고 무엇이 어떻게 틀리는가를 체크하려고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죠. 자, 제자들은 율법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3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포도를 마음껏 배불리 먹어도 되려니와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또 내 이웃의 배지하는 곡식에 들어갈 때에 내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려니와 내 이웃의 배지하는 곡식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장하고 또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배려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그 아직 추수가 안 된 밭에 들어갔을 때 낫을 대서는 안 되지만 그걸 이렇게 그 곡식을 따서 비벼서 이게 겨는 날려보내고 그걸 먹는 거에 대해서 허용하셨습니까? 네, 허용하셨어요. 자, 이게 허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율법대로 안 한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문제 삼은 거죠? 이거를 안식일에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이게 손으로 따서 먹는 수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이겁니다. 이삭을 따는 것은 추수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삭을 비빈 것은 타작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요, 또 이삭을 겉껍질 생겼잖아요. 후 하고 부은 거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키질을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놓고 비난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먹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시장길을 메우기 위해서 식사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식사할까요? 안 할까요? 안식일에? 하겠죠. 근데 이렇게 할 때 그럼 식탁에 올려놓는 음식은 운반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 숟가락으로 뭘 퍼먹으면 삽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입에다 넘기면 뭐예요? 맷돌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안식일은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제자들이 율법에 따라 그런 그 곡식밭 사이에서 먹은 걸 가지고 안식일에 먹었다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시장길을 메우기 위해서 안식일에 먹는 건 문제가 없고 제자들이 먹는 거는 일을 한 거다.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대로 오늘날 그 유행하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죠. 예? 자기들은 문제가 없고 제자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변호하게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3절, 4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행한 이 일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집어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을 변호하게 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고소자라면 예수님은 변호자이십니다. 사탄은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다. 계시록 12장 10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 형제들을 변호하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자, 사탄은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실수합니까? 생각으로 실수할 때 있어요. 말로 실수할 때 있어요. 글로 실수할 때 있어요. 행동으로 실수할 때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잘못에 대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뭐가 문제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고 우리를 비난한다면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의롭다는 판결을 하나님이 내셨다면 끝난 겁니다.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재심 청구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면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어떤 것도 고소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로 계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시 바랍니다. 제가 이 변호자로 계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나라에 가기까지 믿음의 여정을 가잖아요.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제가 설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목회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상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전도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또 갖는 거고, 오늘 또 설교할 수 있는 거고, 또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긍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긍휼로 인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펴보세요. 이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워요. 여러분이 아침에 해를 보면요, 오늘도 또 새로운 해가 떴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날이 밝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또 새롭게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 해처럼 비춰주고 있다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자, 22절, 3장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다가 그것들이, 그러니까 주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여러분이 어제 잘못했어도 오늘 아침 일어날 때 그 긍휼이 비치는 거예요. 그 긍휼이 나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러분, 주의 긍휼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니이다. 내 혼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하는도다.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주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잘못했어도, 넘어졌어도, 부족한 게 드러났어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26절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이게 변호자가 있다, 중보자가 있다, 구원받고 넘어질 수 있는 우리들인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구원자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이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을 찾아봤어요. 시편 103편.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직하시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이 긍휼하시다는 걸 생각할 때 또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새롭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인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긍휼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디 그거 시장에서 그것 좀 먹었다고, 배고파서 그것 좀 먹었다고, 왜 그걸 먹느냐라고, 그러면 안식일이니까 먹지 말고 굶어야 된다는 건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죠? 시편 103편 여러분이 찾으셨으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세요. 거기 보면 8절에 주께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주님을 존중하는 자들, 주님을 공경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나니. 여러분, 주님의 긍휼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다윗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뭐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도망치고 있었어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아주 그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 나면서 시장길을 느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사장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죠. 그 제사장에게 혹시 먹을 것 좀 없냐고, 우리가 너무 굶어가지고 정말 시장하다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없다. 그런데 하나가 있는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보여주는 빵. 보여주는 빵이 뭐예요? 성소에 진열하는 빵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마다 진열하고 거두어 드리는 빵 있잖아요. 원래 이 빵은 누구만 먹게 돼 있죠?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빵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만일 너희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빵을 줄 수 있다. 3일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빵을 주었던 거죠. 이 빵은 그 굶어서 아주 허덕이는 사람을 앞에 놓고 이 빵은 제사장들만 먹는 빵이니까 너희들은 안 돼. 그냥 굶고 있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사장만 먹는 빵이었어도 그들이 그렇게 뭔가 먹을 것이 없는가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만 누리도록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은 분이셨어요. 근데 가나안 여자가 와서 빵 부스럭이라도 좋다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요청하니까 아니다, 이건 이스라엘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거절하셨어요? 아니죠. 그 여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그녀의 딸을 온전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때 또 그런 것들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이렇게 하셨던 걸 여러분 읽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그 율법으로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고요,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데 긍휼이 없어요. 아주 매정하게 판단을 하죠. 율법은 선을 행하도록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선을 행하도록 준 건데 그걸로 자기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남들은 그 율법과 상관없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조심해야 하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더 정확한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성경을 갖지 못한 자들보다 우리를 우월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이 성경을 가졌다는 자체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을 흉내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 성경을 갖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도 과거에 그런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하고 헷갈리는 믿음 생활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성경을 가지고 바둥거리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자체로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읽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이 진리로 인도되도록 기도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님의 이런 놀라우심은,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심은 우리가 더 주님을 따라서 긍휼하게 살도록 그렇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큰 명령이 뭐죠, 여러분? 율법의 큰 명령,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존중한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웃이 굶어서 그러는데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죠. 안식일엔 시장에도 먹는 수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율법을 왜곡하고 안식일의 복된 의미를 왜곡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주님을 더 기억하게 하는 것인 걸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들은 이미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뭘 먹든지 그건 기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트집 잡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6장 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의 주인과 이들이 함께 있는데 먹은 게 무엇이 잘못이냐?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있는 거고 하나님과 더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들이 나와 함께 있다면, 안식일의 주인이 나와 함께 있다면 뭐가 문제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하세요. 12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요게 그 비슷한 내용이에요. 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곡식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니라. 그게 비슷한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7절에 예수님이 문제를 지적하세요.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니. 자, 주님이 뭘 원한다고 써 있습니까? 긍휼을 원한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이 주님이 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함정에 빠진 거죠.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입니다. 이 예수님을 알수록 더 긍휼을 베푼다는 거죠. 긍휼은 뭐예요? 자, 특별한 관계 속에서 자격은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따뜻하게 호의를 베풀고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긍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에게 긍휼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긍휼이 있고 예수님께는 긍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자, 두 번째로요, 이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첫째는 긍휼이 없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고속거리를 찾아요. 고속거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오늘 6절에 가보세요.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안식일에도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그때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회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걸 듣고자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면 그게 무슨 뜻인지 듣고자 했어요. 자, 이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고침받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회당에 있었던 것,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자리에 있었던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은 이 사람에게 복된 일입니다. 왜 그랬죠? 이 사람이 거기서 뜻밖에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통해 온전하게 되었잖아요. 오른손이 오그라들었었는데 그 손이 정상적으로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복을 누렸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복된 것이었죠. 만일 그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이 예수님의 치료하는 권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왜 내 오른손은 오그라들었는가 속상해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짜증을 내면서 도대체 왜 나는 이런 식으로 살게 하는가. 그 당시 이게 오른손이 오그라든 거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무슨 그런 상징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지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가 하고서 불만족스러워하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이 오른손이 온전하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데, 여러분과 저의 상황이 어떻든, 무엇이 얼마나 힘들든, 무엇이 나를 얼마나 속상하게 하든, 무엇이 얼마나 나를 불만족스럽게 하든,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39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위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루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다. 내 손이 오그라들었다. 난 정말 인생을 살 맛이 안 난다. 왜 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 회당을 뭐하러 가느냐? 하나님 말씀 들으러 뭐하러 가느냐? 라고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든 온전하게 되든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겠다.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움직이겠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다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란 말이죠. 서기관들은 이런 순간에 고수할 구실을 찾고자 했어요. 7절 보세요. 서기관들과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고수할 구실을 찾기 위해 그분께서 안식일에 고치려 하는지 보려고 그분을 지켜보고는, 아니 고치는 게 뭐가 잘못이라고, 고치나 안 고치나, 고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고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서기관들이 이렇게 고수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고수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남들의 고소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의료 행위를 금했습니다. 출산한다면 산파가 도울 수는 있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의사가 도울 수는 있다고 보았어요. 그 외의 의료 행위는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된다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회당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거든요. 안식일에 그 사람이 그 회당에 있으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저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고치면 율법을 어기는 거야. 안식일에 고치다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고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긍휼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고쳐지는 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왜 그렇게 긍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8절 읽어보세요. 8절.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속셈을 알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한가운데로 나와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앞에 서니라. 자, 이 곡식밭 사이로 걸어갈 때 있었던 일은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라면, 지금 이 사건은 이제 반대로 예수님이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문제 제기하는지 우리 한번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느냐 멸하는 것이 맞느냐. 여러분은 대답해 보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맞죠. 안식일에 여기 보면은요,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함정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명을 구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 말 자체도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자기들이 알고 있고 믿는 바가 있는데 또 안식일에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말도 못하고요. 그냥 온전히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기록에서 도움을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아까 읽었던 본문 아래 이 내용이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12장 11절 12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가 그것을 붙잡아 올리지 아니하겠느냐. 양도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지면 내일 건져 죽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안식일이 안 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 구덩이에 빠진 양도 어떻게 해요?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게 통상적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식일에 환자가 왔는데 그 안식일을 온전케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건 내일 해야 된다. 그럼 사람이 더 중요해요? 이 양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됐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시편 8편에 보면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찾아오시냐고 이렇게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 양보다 귀한 사람인데 이 귀한 사람이 그런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걸 온전케 한다는 걸 문제 삼는다? 이건 옳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자,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해봐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맞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냐? 그들을 입에 다 꿀을 칠한 거죠.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앞으로 나오게 하시죠. 10절 보세요. 그리고서 이제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들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람을 회복시킨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이렇게 온전하게 됐다면 기쁘지 않습니까?
소망이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했다고 써 있어요. 11절 그 다음 보세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까 의논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골머리를 썩이기 시작한 거예요. 안 해도 된 고민에 빠진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로마서 12장 15절에 써 있어요. 자, 이 오른손이 오라들었던 사람이 온전하게 됐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럼 같이 기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잘 됐다. 아무개야. 너무 기쁘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해주시다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온전하게 됐는데요.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죠. 이런 바리새인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거죠. 뭡니까?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데서 구원받았다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이 바리새인을 흉내내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이 교회에서 구원받았든지 다른 교회에서 구원받았든지 어디서 복음을 듣든지 그 사람이 상담을 하다가 구원받았든지 개인적으로 성경 읽다가 구원받았든지 구원받아서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으며 천국의 소망이 생겼으면 그런 사람 만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기쁩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은 게 아닌데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바리새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권능이 역사하셨고 주님이 사람을 돌아보셨고 주님이 사람을 회복시키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런 주님의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냥 고소할 거리만 찾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문제라는 거죠. 아니 그 기쁜 순간에도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이제 그러면 또 예수님 때문에 의논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또 어떻게 함정을 빠뜨릴까? 이거 아닙니까? 그들의 연구 목록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또 고소할 거리를 찾을까? 근데 나중에 여러분 막 별거 다 묻잖아요. 와가지고 카이사르에게 세금 바치는 게 맞냐 안 맞냐 별거 다 묻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고소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이거란 말입니다. 오늘 곡식밭에 있었던 사건과 회당에서 있었던 사건은 율법주의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옳은지를 배우게 돼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진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시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는 고소자로 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변호자로 삽니다. 사탄에게 영향을 받으면 고소자로 살고 예수님을 따르면 변호자로 삽니다. 바리새인들은 틈만 나면 고소할 거리를 찾았습니다. 죄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입장에서 정죄하는 거예요. 죄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입장에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그렇게 했죠?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니, 금식을 하든 말든, 먹든 안 먹든, 아니, 누구랑 먹든 말든.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이런 곡식밭을, 지나가면서 그걸 따먹느냐? 왜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냐? 이건 자기들의 입장이지. 주님의 관점에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들의 관점에 빠져서 이렇게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변호자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의 성도들을 변호하십니다. 긍휼의 마음은 변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변호자인 주께서 나의 주인이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이것도 진리예요. 자,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이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자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남들을 이해시킬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더 의롭고 남들은 그렇지 않다. 이런 걸 비난하고 판단하기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옳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이죠. 내가 더 의롭고 남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도구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울이에요. 이 거울인데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거울이에요? 나 자신을 보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거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피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가 빠지는 함정은 뭐예요? 이게 목사가 제일 빠질 수 있는 함정은 남들에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욕심은 있는데 자기를 살피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같이, 그래서 제가 선포하는 말씀은 여러분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요 이렇게 나를 살피기 위한 도구예요. 그런데 자신을 살피지 않고 혹시 요즘 아내가 자꾸 신경이 거슬려요. 그래서 아내에게 공격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 잠언에 보면 그런 거 있던데 그게 어디 있더라? 뭐 다투는 아내야 뭐.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누군가를 치기 위해, 누군가를 이렇게 깨트리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어떤 제가 유튜브 같은 데 설교 제목 같은 거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설교 제목 자체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뭐가 사악한가,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무서운 설교 제목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겨지면 더 기도하고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나를 살피기 위한 거울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진리인데요. 항상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안식일이 따로 있습니까? 없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선을 행하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것도 6일 동안은 허락이 되는데 하루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은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일은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은 기회가 오는 대로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아니야, 내일 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기회가 왔으면 하는 거예요. 오늘 기회가 안 왔으면 못하죠. 근데 오늘 기회가 왔으면 내일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카메라가 있으면 선을 행하고 카메라가 없으면 선을 중단하는 거 옳습니까? 남들이 알아주면 선을 행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선을 중단하는 거 옳습니까? 주일에는 선을 행하고 평일에는 선을 중단하는 거 옳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데는 안식일이 따로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데는 우리의 삶에 이 여정을 가는 동안 계속 있어져야 될 일이라는 거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도록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날들 동안 뭐는 이 선한 일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이거는 오늘은 아닌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항상 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의 변호자가 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제 인생을 보내는 동안 긍휼하신 분으로서 나를 대한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어떻게 살지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고소하는 자가 아니라 내 변호자로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게 거울로서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내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좀 어려운 분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이 온전케 되는 걸 위해서, 그리고 온전케 되면 같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